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공동체고 교회의 칭호들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이에요. 건물. 예배를 위해 세운 건물. 뭐 이게 교회인데 교회 갈래? 그럼 교회 당에 가는 건데 교회라고 이제 해서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 때로는 그런 조직들. 그래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과 사람인데 좀 더 알아보니까 퀴리아콘이라고 해서 주님께 속한 것, 이런 것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퀴리아콘, 주님께 속한 것. 그게 다 교회예요. 사람도 교회고 또 이런 건물도 교회고 뭐 이런 성물도 어떻게 교회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퀴리아콘,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 교회다. 그 다음에 카할 해가지고 집회, 종교적 회중. 다음에 카할, 집회, 종교적 회중. 어떤 집회도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인 사람들의 회중을 교회라고 합니다. 카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듣는 에클레시아. 따라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성령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성령 공동체.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 하면은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이 다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공동체,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을 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염소, 그 다음에 일이 이렇게 구분할 때 염소는 교인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 다음에 성령이 없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정민영제님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딱 받을 때 하나님이 이제 교회로 딱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 와서 교회만 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딱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빨리 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교회에 흘러간 게 변천사, 교회의 한번 흐름들을 한번 알아보자 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출애굽 시대 당시에 광야교회가 있었습니다. 광야교회. 그래서 광야교회에 성막을 딱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식과 음료를 다 마셨고요. 또 거기서 침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신령한 침례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음료 안반수를 먹고 주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곳을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에서 할 게 없어요. 불기둥이 밤을 지켜주고 구름기둥이 낮을 뜨거운 태양을 지켜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서 예수님의 보호를 통해서 지내게 되고 살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 광야교회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시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아봅니다. 16장 16절로 18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물어보니까 침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주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는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성령이 이제 와요. 성령 시대가 와요. 그것을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는 공동체, 그것을 사도행전적 교회, 성령 시대의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공동체,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그것을 무슨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인데, 그럼 어떤 공동체일까? 한번 좀 볼 때에 5가지 공동체입니다. 자, 그 4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가지 공동체인데, 첫 번째가 성령 공동체, 두 번째 말씀, 세 번째가 가족, 그 다음에 기적, 마지막에 선교 공동체. 자, 42절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적 교회 성령 공동체인데 기도하는 공동체랍니다. 기도.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공동체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시대의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이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기도할 때 방언을 받아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환상이 열려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가 하루 1시간 기도하기.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냥 말씀대로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령 공동체다. 두 번째가 말씀 공동체예요. 자,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 말씀 양육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실제로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양육을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 양육을 배워서 이들이 이제 교제하고 교제할 때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했더니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역사해 주더라.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니까 많은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 밥도 같이 먹어요. 그리고 이 떡은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양육받고 기도하고. 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해야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 교회가 있는데 말씀은 잘 몰라. 그리고 자기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1시간 한대. 근데 말씀을 잘 몰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말씀을 많이 알아. 공부를 많이 했어. 머리는 커졌어요. 근데 기도를 또 안 해.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자, 43절, 44절, 45절.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소유가 많고 물건이 필요한 물건들이 이제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눠서 쓰고 서로 가난한 자도 없고 서로 못 먹는 자도 없고 서로 같이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몰라라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래서 가족처럼 친밀하고 함께 살아가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런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고요. 이타적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 공동체예요. 기적 공동체. 자, 43절.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안수하거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요. 물론 평신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올라갈 때 안전뱅이가 있는데 돈을 달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돈을 달라고 구걸하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특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하고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앉아있는 그런 불쌍한 자가 아니라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일을 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요. 교회가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한쪽 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배우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근데 기적이 안 나타나. 뭐 안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선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교 공동체. 자, 47절, 46, 47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음식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 예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고 착하고 선을 베풀고 서로서로 함께 즐겁게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해요. 이기적이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님이 더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섬겨야 되고 다 이타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복음을 또 욕을 얻어먹으면서라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는 전도 설교보다요 전도를 잘하고 싶어요. 솔직히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능력도 별로 없고 또 전도에 여러 가지 기술도 없고 권세도 많이 없어서, 근데 열심히는 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남들이 욕할 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저도 놈들이 나를 욕하면 도끼로 찍는다 하면은 가서 전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뜸하게 가고 좀 잊을만하고 가고. 근데 진짜 전도자는요 도끼로 찍는다기는 날마다 갑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씁쓸하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5가지 특징을 가진 공동체가 사도행전적 성령시대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른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가족 공동체, 기적 공동체, 선교 공동체.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물론 이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짜잘하게 있지만 이 굵게 5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하용주 목사님은 10가지를 얘기했지만 저는 5가지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기도 쉽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의 이제 호칭들, 칭호들 한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자, 역대상 17장 22절. 자, 역대상 17장 22절. 역대상 17절, 17장 2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나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백성이 되겠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기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 23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협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말씀하면 지체가 순종을 해야지, 순종을 안 하면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신약성경 420페이지.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신부고 그 남편 신랑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내려올 때 우리가 준비해서 단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 그것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 사무엘상 3장 3절. 사무엘상 3장 3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3절. 412페이지. 자, 사무엘상 3장 3절. 자, 412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예배 처소, 하나님의 전, 그것이 교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교회의 칭호 6가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다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전, 새 예루살렘,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6가지 이렇게 교회의 칭호들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리를 하자면 교회는 예배를 위해 세운 건물이다. 그 다음에 신자들의 공동체나 조직을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정의하더라. 근데 조금 더 깊이 알아보니까 주님께 속한 모든 것, 퀴리아콘이라고 해서 그것이 교회다. 그 다음에 카할이라고 해서 집회나 종교적 회중이 교회다.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성령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령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요걸로 거의 대표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령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그러면 흘러가는 변천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시대 때 구약부터 있었어요, 교회가. 출애굽 시대 때 이제 광야교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이제 주님의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을 보내고 이제 성령 시대의 사도행전적 교회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도행전적 교회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가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성령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 공동체, 말씀 양육을 통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 친밀하고 함께 살고, 또 모든 것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운명 공동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이런 공동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기도하면 누가 구원, 교회가 부흥되고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럼 사도 바울이 기도만 하지 뭐로 세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다닙니까? 착각을 하고 있고, 물론 기도하면 보내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일꾼들 몇 명 보내줘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네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이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전이면서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교회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외워버려. 그냥 계속 공부해가지고 외워서, 교회는 퀴리아콘, 카할, 에클레시아, 예수 믿는 성령 공동체, 그 다음에 견천사는 출애굽 시대의 광야교회, 예수님 당시의 주님의 교회, 그 다음에 성령 시대의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는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가족 공동체, 기적 공동체, 선교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교회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 새 예루살렘,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이 말씀에 탁 뼈다구를 잡았을 때 다른 것들이 이제 보충이 돼서 이제 풍성한 교회의 관을 가지고 갈 때 교회를 오해하지 않고,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공동체구나, 이런 변천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